오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마지막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데요.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셉의 이야기. 어제는 야곱이 임종을 하고 거대한 아주 장례식을 치렀어요. 오늘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형제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내용 가지고 섭리의 신앙, 언약의 신앙, 섭리의 신앙, 언약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언약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하는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셉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죠. 또 그리고 그를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이런 행동이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비판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요셉에게는 또 다른 흠이나 티를 찾을 것이 거의 없어요. 성경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공과가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남긴 발자취나 후세의 귀감이나 그런 것들은 걸어야 될 이정표가 아닐까. 또 어느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요셉이 남겨준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한결같은 관대함과 유언이 보여주는 신앙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으로 나누고 보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용서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고 여겨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가 있는 한 우리에게 대해서 요셉에게 우리가 행한 게 얼마나 악하게 행했냐.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다 싶었다가 아버지 돌아가니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든지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도리어 형들 앞에서 울어요. 울면서 눈물 나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그림이 그려지니까 저도 이렇게 읽다가 울컥거리더라고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나. 형들이 또 와가지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래서 간곡한 말로 안심하게 하고 위로를 하죠.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왜 지금 와서 또 그러냐 하고 또 요셉이 그렇지 하죠. 근데 요셉이 끝까지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요. 여기까지 내가 용서하고 여기까지 내가 봐준다. 요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행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끝까지. 그리고는 어떤 신앙 속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섭리의 신앙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웠던 일이든 간에 그거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내가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용서가 안 돼요. 삶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라든지 사람에게 원한을 품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안 해요.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수용하고 내가 내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해요. 이게 섭리의 신앙이에요. 섭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섭리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여러분이 막 살면서 여러분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어떤 것들이든지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또한 요셉은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섭리 얘기했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된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모든 일 내가 원치도 않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나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받고 수용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확실히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아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또 왜 그때 그랬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 겹겹이 쌓여요. 왜? 지나간 과거에 내 판단 잘못한 거, 뭐 또 어떤 사람한테 내가 당한 거 이런 것들 안고 산다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 사람들은 결국 이런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못된 것들, 못된 일들, 못된 사건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에? 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 요셉 같은 이런 신앙의 본보기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에 대한 요셉이 가졌던 섭리의 믿음.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생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돌봄을 기억하였고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그 더 큰 하나님의 꿈과 의지를 볼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사랑, 용서의 사랑,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거를 잊지 않았어요. 처음에도 그 형들 만나서 용서했을 때도 그 말 했어요. 예?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는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또 형들이 찾아오니까 왜 그러냐.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고. 이거보다 더 말끔하고 깨끗한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더 이상 괴로울 것도 없어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꿈이 그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아버지 따라 이제 자기가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간 거예요. 본문의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는 한 몇십 년 동안 그 형제들과 또 그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자손이 번성하면서 요셉이 110세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 그 이제 엔딩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요셉을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났는데 이 요셉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 따라 너희들한테 유언하는 거죠. 유언. 아버지 따라 그 할아버지가 묻힌 곳, 증조할아버지 묻힌 곳에 나도 데리고 가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민족적으로 다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고향 땅으로 갈 것을 미리 알고 얘기를 하죠. 요셉이.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이것이 좋다 싶은 사람들은 이 현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애정을 너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못 가져요.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살아도 넉넉하게 살아도 우리의 꿈과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나갈 것을 맹세를 시킵니다. 그는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후손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저와 여러분 나눠봅시다. 우리는 정말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그냥 입에 먹는 호구지책 하나 가지고 울며 불며 살고 있습니까? 몇 푼의 돈 가지고 서로 그냥 실갱이를 벌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익 문제를 가지고 자손들과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그건 뭐 별거 아닌 거 다 놓고 갈 것들인데 그거 갖고도 서로 실갱이 벌이고 사는 이게 보통 사람 이게 교회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 가지고 얼마나 이게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며 사는지 몰라요. 더 줘라, 덜 줍니다. 더 줘라, 덜 주라. 이렇게 싸우고 살아요. 예.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요셉 같은 이런 소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을 안 둬요. 얼마 안 있으면요. 금세 가요, 이제. 10년 정도 안쪽이면 여기에 계실 분도 몇 분이 남을지 몰라요. 다 금세 가요. 저도 여기 벌써 13년, 4년 여기 이 발산동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그 개척했을 때 내 얼굴이나 집사람 얼굴 볼 때 총각 같아 아주 그냥 지금 보니까 야 세월이 엄청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때는 건강하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근데 이제 얼마 있으면 아버님도 보니까 제가 몇 년 안 걸릴 것 같아. 힘들고 이게 금세 가는 거예요. 남의 일같이 우리는 그런 것은 남은 다 늙어가고 나는 안 늙어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인정하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내 인생의 남은 생을 어떻게 또 무엇에 이끌려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저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영원토록 거할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젊은 날에 숱한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하셨어요. 보세요. 청소년 시절에 팔려가갖고 그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옥살이 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애굽에서 궁궐살이 하게 됐잖아요. 완전히 그 옥에서 나오면서 인생 대역전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무슨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난 속에서 배운 모든 하나님의 대식. 그냥 직접 하나님이 과외지도 하셨어요. 과외지도. 예? 노년에 더없이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노년은 편안하게 그리고 그 자손들과 형제들이 다 화목하고 화해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다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원수 지면서 이게 화해 안 되고 이렇게 살면은 그 노년이 불편해 마음이. 그런데 이 요셉은 보니까 다 화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소망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으면 또한 저 하늘나라에 있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렇게 사는 그 종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옳거니 잘한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이다.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지 하고 요셉의 모습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가 네 형제들한테 대한 모습을 보니 나도 끝까지 너를 그렇게 대하고 싶구나 하고는 요셉의 삶에는 어려움이 노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옆에 계셔서
요셉을 품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외적, 내적 고통으로 아직도 고통 속에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셨던 이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은 인생을 향한 그분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신뢰 신앙, 섭리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살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